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요. 우리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윤공중 성도님, 다 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865년도에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혹독하게 몰아치던 날에 한 여자가 갓난 아이를 안고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그 산골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그 눈보라는 막 몰아치죠. 거기다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어두운데 산골이다 보니까 길도 잘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앉은 채로 죽은 거예요. 앉은 채로. 이 여인이 그 자기 아기를 살리려다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있던 겉옷을 아이를 꽁꽁 싸매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꼭 부둥켜 안고 앉은 채로 그렇게 얼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발견했을 때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그 추운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속옷 차림으로.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또 한 겹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하다 보니까 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꼭 부둥켜 안고 있던 그 옷더미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갓난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갓난아이를 마음씨 착한 사람이 데려다가 잘 길렀다고 해요. 그리고 1916년에 영국의 유명한 수상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수상 이름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하신 영국의 수상입니다. 이분이 세계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분이세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이 갓난아이가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셨습니다. 영국의 수상이 된 거죠. 이분을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 추운 날씨에 그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답니다. 그래서 이 수상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셨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삐뚤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부모 없이 살았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영국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요, 사실 이 어머니가 발가벗은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과 개,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을 땐 뭐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를 그냥 믿고 데려왔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에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도 현실을 보면 내가 약혼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마리아 당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되물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 그리고 예수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지요. 왜 예수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순종하고 내 모습을 희생해서 순종하고 여러분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역시 희생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똑같은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는 이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널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국의 수상이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반항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날 위해 죽으셨다, 알몸이 되어서 죽으셨다, 날 위해 희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이야기의 강도와 깊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지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인생의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전에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진실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이 있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죄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역사와 섭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사람의 본성을 아셨고 개개인의 죄악을 간파하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기 위해서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고 선지자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선지자들을 희생시키셨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계획과 희생의 계획을 기억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추운 겨울날에 자기 자식이 얼어 죽을 것을 아는 엄마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서 선한 것을 발견해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추운 겨울날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어린 아이에게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수상이 되겠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아이는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감싸서 이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이 엄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나쁜 짓을 합니까?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예쁩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착한 일을 칭찬받을 만한, 꼭 이 아이를 살려야만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악한 모습 아니에요? 매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악한 것들이 부숙부숙 튀어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인품이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깊숙한 곳을 펼쳐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체험하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은사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기분이 좋다고 태양이 2개가 되거나 태양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은 여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건의 확증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환란이 오느냐, 기근이 오느냐, 칼이나 적신이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의 영적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뭘 느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뭘 경험하면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요셉도 평생을 분노와 배신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 그 분노와 배신감,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다라는 이 사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캐롤 틀어놓고 그냥 와 휴일이다 기쁘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변화되었던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 정말 어긋나가지 않고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그 아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